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말씀의 제목은 정의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최대의 못난 일을 보고 있어요. 성경 최악의 못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못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굳이 이 못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는 나와 연합해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질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고장나는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실감해라. 오늘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함을 실감하는 모든 소원기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야곱이 얼마나 못난입니까? 그죠? 이것도 귀엽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장의 역할을 못해요.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이 야곱이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요.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신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말 안 듣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떠난 인간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실 만큼 져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인간의 모습을 입으실 만큼 져주시고 양보해 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철저하게 패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져주시는 구원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진짜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특히나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그냥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일만 하면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위기가 오면 모면하려고만 하지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잖아요. 가족을 보호하는 일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볼 성경이 이제 창세기 34장부터 볼 건데 오늘 볼 내용이 사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듣긴 좀 거북한 내용입니다. 원래 저 바닥에 음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야곱의 못마땅한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보는 고통을 짊어져야 돼요. 그러나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혹독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참혹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도 지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 이름 정리할 때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이 하나 나오죠. 디나라는 딸이 나와요. 이름이 이 디나라는 이름의 뜻이 정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라는 이름만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결론에서 보겠습니다. 디나가 레아의 딸이에요. 근데 레아가 자기 아들들 이름을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바꾸자면 김찬양, 김행복, 김행운, 뭔가 이렇게 김연합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하나님과 즐거운 어떤 예쁜 뜻의 이름들을 아들들에게 지어놓고 정작 딸 이름이 김정의, 김심판. 이게 딸 이름 치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디나는 정의고 심판일까요? 사실 레아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심판은 뭘까요? 그러면 용서는 뭘까요? 이 질문은 아주 어렵고 어두운 주제예요. 정의와 심판, 그리고 용서는 아주 차갑고 어두운 주제입니다. 자, 김정희, 그러니까 디나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고 이제 이사를 왔잖아요. 친구도 마땅히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쌓고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디나가 혼자 밖으로 놀러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이 고향에 오랜만에 돌아왔지만 그래도 여기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곱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면 알잖아요. 아들들도 무시하는 절름발이 노인이에요. 돈은 좀 벌었는데 근데 사람이 거짓말도 워낙 많이 하고, 그쵸? 평판도 안 좋은 사람이겠죠. 소문이란 게 날 테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 지역 사람들이 봐도 뭔가 이렇게 경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 거죠. 야곱 성격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렇죠? 책임감도 없고요. 그래서 또 만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이 야곱의 딸, 레아의 딸인 이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혼자 놀러 나갔다가 모욕을 당해요.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야곱은 반격 안 할 거거든요. 보복 안 할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 내내 보아온, 우리가 내내 보아온 이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세겜 추장이 디나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자기가 그런 짓을 해놓고 막 디나 위로하고 너 내가 데리고 살게, 나랑 결혼하자,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듣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디나가 왔겠어요. 지금 34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야곱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잘 보세요. 야곱은 감정의 변화가 없이 잠잠했다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왜 야곱은 아버지인데도 근심하지 않죠? 아버지인데도 왜 노하지 않을까요? 자, 세겜 추장이 우리 서로 통혼하자. 우리 집안 딸들도 너희의 집안 아내로 데려가라. 그리고 디나는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데 내 아내로 삼겠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주겠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지 않냐? 이 세겜 땅에서 잘 살고 싶으면 그럼 추장이는 우리랑 잘 지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딜을 해요, 야곱에게.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그래도 이 지역의 자리를 잡으려면, 그죠? 세겜 땅의 고위직 남자에게 내 딸을 내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 딸에게 그런 짓을 했으니까 우리는 니들 못 믿어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정의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판자. 자, 세겜 추장의 딜에 이제 가장인 야곱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세겜 추장이 우리 같이 통혼하자. 우리 집안 여자들도 너네 집안에 뭐 시집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딜을 야곱에게 했는데 야곱이 대답하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 다리를 다친 이유로 일도 잘 못해요. 안 그래도 가장의 책임을 전혀 안 지던 사람이 이제는 일마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추장이 거래를 하러 왔는데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야곱이 말하잖아요. 아들들이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가장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가장 역할도 못하니까 빠져 있으라는 거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랑은 혼인하지 않는데 우리 디나 데리고 가고 싶으면 야 니들도 다 할례 받아. 이 할례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또 세겜 내 가족들이 하겠대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된답니다. 그 많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세겜 추장인데 그 정도 데리고 다니는 인원의 클래스가 있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할례를 한 번에 받으면 자 며칠은 알아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남자를 죽여요. 200명이 아무리 지금 할례 중이어도 겨우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두 명이 지금 200명이 넘는 사람과 싸우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 동생을, 여동생을 아꼈던지 단 두 명이 칼 하나 들고 가서 칼 한 자루씩 들고 가서 남자만 200명과 싸운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이에요. 디나는 레아의 막내딸이고요. 아무리 어디가 아픈 사람이라도 200명입니다. 또 그 안에는 여성들도 있고 아직 할례를 받은 척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위험해요. 뭐가 됐든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아무리 칼을 잘 다뤄도 아무리 복싱 선수든 격투기 선수든 겨우 두 명이 어떻게 200명을 이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보통 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나의 뜻이 심판과 정의다. 24장 30절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여전히 앓는 소리를 합니다. 지금 아들 두 명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구출해 왔어요. 이 정도는 해야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야곱 집안을 우습게 안 보겠죠. 그렇죠? 만만하게 안 보겠죠. 약탈해 가지 않겠죠. 근데 야곱은 항상 이렇게 앓는 소리만, 약한 소리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딸에게 몹쓸 짓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딸을 내어주고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지 않았냐? 근데 지금 너네가 이렇게 사고를 치면 또 내 안위가 위험하잖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라고도 안 해요. 나는 수가 적어. 나를 죽일 거야.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야. 딸 하나 내어주고 내가 편할 수 있었잖아. 근데 지금 니들 때문에 내가 위험하잖아. 우리라는 가족의 개념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가장 화가 났어야 되는 사람은 야곱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세겜 추장 멱살 잡고 네가 감히 우리 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해도 모자란데 세겜 추장한테는 찍소리도 못 해놓고 아들들한테는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렇죠. 그놈아들이 우리 디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시집가면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 아주 잘도 하겠습니다. 우리 디나 사람 대우나 해주겠습니까? 거기 가면 우리 디나가 무슨 취급 당했겠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100번 맞죠 사실.
자, 우리가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야곱의 판단이 맞을까요? 디나의 오빠들 판단이 맞을까요? 네, 우리가 창세기 내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디나 사건을 두고 기도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무엇이 옳은지 여쭤보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런 큰일이 났는데도 하나님께 질문한다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살아온 시간만큼 고장난 결과예요. 지금 디나 사건은 이미 야곱이 못난 삶이 중첩되고 구르고 굴러서 커져서 일어난 일이에요. 맞죠? 야곱이 조금 고장난 게 아니라 많이 고장나서 집안이 지금 이 모양까지 온 거예요. 우리 몸만 생각해도요, 그죠? 거북목이 이미 심해져서 등이 굽어버려서 펴지지도 않기 이전에 조금씩 자세도 고치고, 그죠? 또 나이 들면서 근력이 부족해지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조금씩 그래도 근력 운동도 하고 습관 들여놔야 되죠. 신앙은 다를까요? 계속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성장시켜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야곱처럼 완전히 크게 고장난 이후에는 문제를 당하고 고치려고 해도 너무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을 떼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오빠들 말이 맞죠. 왜냐? 35장을 보시면 야곱 가족이 이제 세겜을 떠나는데 35장 5절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아들들을 두려운 사람들로 여기게 하셨어요. 그 근거가 되는 게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싸움 덕분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만만한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선하라는 뜻은 만만해져라는 뜻은 아니에요. 힘을 가졌으나 선대해야죠. 선대한다고 우습게 보여선 또 안 되는 거예요. 힘없는 정의는 무능입니다. 정의 없는 힘은 폭력입니다. 가장 힘을 가진 여호와께 아무도 질문하지 않은 것부터 일단 감점. 그리고 야곱은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 없이 그저 자신의 안전만 바라고 힘을 키우지 않은 것부터 또 한 번 감점. 야곱의 이런 모습이 계속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35장 19절 보시면 라헬이 여기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구 입지가 곤란해질까요? 일단은 라헬이 낳은 아들들 입지가 곤란해져요. 왜냐, 형들이 벼르고 있을 테니까요. 그죠? 라헬, 그 배다른 라헬 어머니에게 당해온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입지가 곤란해지냐면 빌하라는, 이제 원래 그 라헬의 여종 출신의, 그죠? 그렇게 야곱의 아내가 된 빌하의 위치가 좀 곤란해져요. 그래서 야곱이 정리를 해야죠. 가장으로서. 아무리 라헬의 여종 출신이어도 빌하도 너네 어머니야. 그러니까 잘 모셔야 된다 라고 챙겨줘야 되는데, 역시나 우리 야곱 씨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 구절 바로 다음 22절, 35장 22절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빌하와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넷째 아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창세기 끝날 때까지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집안에 대해 판단하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머리 아픈 게 싫고 복잡한 게 싫고 마음 쓰기 싫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차곡차곡 이렇게 굴러서 점점 문제들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결정. 자, 아까 디나의 뜻이 정의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히브리어가에서 말하는
이 디나라는 이름의 정의에 대한 단어가 더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체다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롭다,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디나라는 뜻은 어떤 사람이 정의롭다가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정의예요. 당연히 딸로서 받아야 하는 사랑, 당연히 딸로서 받아야 하는 축복, 당연히 딸로서 받아야 하는 관심이 있었는데 디나는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름이 정말 소름 돋는 이름이죠. 야곱은 그 어떤 것도 사람이면 마땅히 해줘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사람, 디나가 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문학적으로 말하면 야곱과 디나는 거리가 아주 먼 거예요. 야곱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 디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을 못 받은 사람. 문학적으로 상극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보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줘야 하는 것,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창조된 그 상태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창조하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마르고 닳도록 또 이야기하자면, 우리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고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무조건 100번 읽게 된다. 일부러 그 앞에 두신 거예요. 절대 잊지 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는 이 성경을 읽는 너,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한 너를 내가 창조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창조된 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는 고장날 것이다. 거듭 강조합니다. 창세기니까 이야기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사진 보시면 여러분, 프라이팬이 튼튼하다고 해서 프라이팬으로 삽을 대신 쓰면 프라이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팅 다 벗겨질 거예요. 고장나겠죠. 이걸로는 밥 못 먹어요. 더 이상 프라이팬으로 쓸 수 없게 될 거예요. 왜냐? 프라이팬을 만들 때 만들어진 용도가 땅을 파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마이크가 단단하다고 이 마이크로 망치 대신 못질을 하면 마이크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고장날 겁니다. 마이크는 못질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창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구른다면 반드시 고장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장날까 봐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경이라 시각장애인이라 가장 좋은 친구로서 우리의 걸음에 치이고 다치지 않기 위해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 기도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면 고장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오늘의 교훈은 창조하신 삶을 살아가는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에 대한 책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내야 돼요. 그렇게 이 세상에 마땅히 줘야 하는 것을 줘야 돼요. 자, 프라이팬이랑 마이크 예시를 드렸죠. 창조된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고장나요. 이건 인간 전체에 대한 기본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실 때마다의 이유들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교회에서 저만 특별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저만 특별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김민철을 창조하실 때 김민철만 하라고 만드신 일이 있어요.
태어난 시기, 태어난 가정, 태어난 지역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김민철 너가 이 일을 해라 라고 시키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김민철을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특별한 겁니다. 각자가 유일한 거예요. 그 무엇도 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제가 김 집사님을 대체할 수 없고 제가 사모님을 대체할 수 없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체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특별한 고유의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함의 자부심이 있으나 타인을 볼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나만 특별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나만 특별하지만 저 사람만 특별하니까요. 저 사람만 특별하니까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이런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역시 창조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내게 주신 가정,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부모님께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가 결혼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직장, 전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오늘 본 야곱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본성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합니다. 소수의 경찰이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죠? 경찰 전체가 욕을 먹어요. 소수의 의사가 사고를 치면 의사 전부 욕을 먹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인 내가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크리스찬을 무시하면서 동시에 모든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시당합니다. 왜냐?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이 무시하게 돼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시를 당해요. 지금 야곱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시당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님도 무시당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사진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사람이 항상 모든 일에 책임져 오던 아무 일에도 군말하지 않던 크리스천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일부러 야곱과 비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명하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온갖 세상 억가들이 요셉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짊어지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내는지 보셔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볼 때마다 느껴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등장인물을 이렇게 대비되는 사람으로 바꿔서 창세기는 진짜 엄청 타이트한 짜임새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해라,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설명합니다. 정말 대단한 시나리오예요. 오죽하면 그 예술, 미술, 영화, 애니메이션들이 성경을 베껴다 쓰겠습니까? 그것도 성경 가장 앞에 있는 이 창세기는 한 3,500년 전에 쓰여졌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정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며 내가 당연히 마땅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내리신 정의예요. 마땅한 일을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책임을 다해야 될 이유들이 한 주간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